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들을 마치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늘 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내 삶의 열매가 많은 것보다, 그 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그 열매가 못 먹는 열매이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과수는 먹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무엇을 많이 해내고 외관상 그냥 보기 참 좋다, 대단해 보인다, 화려해 보인다 하는 그런 삶, 그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삶, 정말 복된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순전한 열매를 결실하는 것, 그런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호세아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실질적인 예를 들어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계층마다 있는 죄의 타락상을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즉 무성한 포도 덩굴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그 덩굴이 열매를 많이 맺기는 하나, 이 열매가 많아질수록, 즉 열매가 풍성해질수록 제단만 늘어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무슨 제단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악이 더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번영하고 사회가 번영하면 번영해질수록 주상, 돌로 깎아 만든 석상만, 우상만 화려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데, 번영하게 되었는데, 삶이 많이 편안해졌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에 악한 우상 숭배하는 제단만 많아지는 꼴이 된 우리들의 모습, 이 나라, 이 사회는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에서도 또 지적하시길,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이 순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그렇게 그 마음이 늘 변덕이 죽꿀듯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마음을 품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제단과 주상을 다 허실 것이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란 뭘까? 그것은 그 양이 많고 겉보기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런 순전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주님은 지금도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통하여 무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란 바로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열매란 내가 오늘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품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내 오늘 하루의 열매란, 내 생활 속의 열매란, 그냥 겉으로 보기에 뭐 그럴만하네, 괜찮네 싶은 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에 순전하다, 네가 나를 향하여서 한 마음 가졌구나, 변치 않는 마음 가졌구나 하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옥상 텃밭에 제가 포도나무 2그루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비가 오고 또 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이 포도나무 2그루가 잘 자라고 있어요. 덩굴과 가지, 나뭇잎이 지금 무성합니다. 그런데요, 언뜻 보면 그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같이 잘 자라고 있는 나무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냥 나뭇잎 많다고, 덩굴이 많다고 해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나뭇잎을 들춰서 그 안에 보면 그 맺혀 있는 포도 열매가 얼마나 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포도 열매가 옥상에서 보라색으로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도나무 키워보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초록색의 작은 조그마한 열매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달렸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중에 떨어질 것들은 떨어지고, 처음 시작된 열매가 그냥 무조건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라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들이 그냥 잎사귀만, 덩굴만 무성한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분명히 있고, 그 열매가 그냥 또 조금 자라다가 말라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끝까지 익어서 향기롭게 무르익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2절의 말씀에서 경고하셨듯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변덕스럽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길에, 세상의 유혹에 자꾸만 기웃거리면서 여기저기 그 마음을 이리 두었다 저리 두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 순전한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예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우리가 여호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왕도 없게 되었고, 왕이 있다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함의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거짓된 말을 일삼았다. 그래서 가장 공정해야 되는, 공의가 빛나야 되는 재판의 그 자리가 마치 독초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베다웬이라고 하는 곳은 베델을 지칭하는 말인데, 베델을 좀 경멸하는 표현으로 쓰는 이름이 베다웬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당시 베델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중요한 땅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땅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악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5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주민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잃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멸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멸하시겠다. 그 선언이 6절부터 계속 지금 이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끝에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사람의 길, 사람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한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그 마음이 늘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 변덕스러운 신앙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12절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마음밭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혹시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고,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밭에 뿌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건 체다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심으며 사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생활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오늘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겠다 하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생활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정의를 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의로운 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시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너의 삶 속에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바로 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뭔가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그 변함없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두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만날 수 없는 참 어려운 때에 이 돌아보고 살피는 이 사랑의 베품이, 섬김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가정예배 본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빌립보 성에 있는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극진히 잘 섬기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번 주 가정예배 본문인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질문이 있더군요. 무슨 질문이냐면, 당신도 요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며 사랑 나누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인애를 거두라 하신 이 말씀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때이고 폭염 때문에 짜증도 나고 밤잠도 설치는 피곤한 요즘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헷세대의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갈아엎어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요즘 믿음 생활이 혹시 묵은 땅 같은 믿음 생활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오늘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가 없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뭔가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주보며 손잡고 뭔가 함께 일한 지가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어 온 바로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묵은 땅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집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래 묵은 땅, 어떤 땅입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입니다. 그래서 비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씨도 뿌려지지 않고, 씨를 뿌린다 한들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 묵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즘에 혹시 묵은 땅과 같아서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굳어버린 딱딱한 땅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오늘 갈아엎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굳어진 것, 나도 모르게 완고해져 버린 것,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악한 습관들을 다 깨트리고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지금의 형편에 편해져 버려서, 지금 익숙해져 버려서 마치 지금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는 우리의 이 묵은 땅과 같은 믿음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돼야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먼저 기경하고 있으라고, 우리의 묵은 땅 갈아엎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 뿌리 내리는 그런 포도열 나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꼭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꼭 한 마음 품게 하시고 정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묵은 땅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